우리는 지난 연말과 연시를 통해서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오늘 요나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잘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3번의 설교를 통해서 한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에서 기억에 남는 한 가지 뭐가 있을까요? 묻고 싶네요. 우리 빛나 목사님 요나서에서 기억나는 한 가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뜻에 돌이켜야 된다. 굉장히 은혜로운 말을 해주셨네. 경일 목사님은 뭐 하나 기억 남는 게 있어요? 3번의 설교를 통해서 제가 계속 강조한 건 뭐냐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입니다. 요나는 변하지 않는구나. 사장도 결국 변하지 않는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 살피게 되는 것이 요나가 전혀 변화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그 열심과 사랑 앞에서도. 그러면서 나도 변하지 않는구나. 요나 이름 너무 재밌잖아요. 요나. 나도 변하지 않는다. 나도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뒤집어지든 말든 나는 그대로 산다는 거죠. 요나도 안 변하고 요나도 안 변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것은 영원입니다. 영원. 하나님의 별명 영원이에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하나님은 영원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의 계획과 사랑은 영원입니다. 영원. 한번 제가 퀴즈를 내볼게요. 우리 수아도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고집하고 요나의 고집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수아가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길 것 같죠? 아니에요. 사람이 이깁니다. 네, 사람이 이겨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과 다른 분이시죠. 그래서 져주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져주세요. 그래서 사실 고집 피우면 누가 이겨요? 사람이 이기죠.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 저어주십니다. 끊임없이 사람이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지 요나서를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고집과 요나의 고집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이번에 현우가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누가 이길까요? 예, 하나님이 이기시죠. 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왜요? 싸움의 법칙을 아시나요? 네, 져주는 게 이기는 것입니다. 네. 결국 하나님이 이기시죠.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이라니까요. 네. 영원 말고 에버레스팅. 영원하신 분으로서 그분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고집스러운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 요나는 변화됩니다. 여러분 요나서 4장을 읽으시면서 변화된 요나를 발견하셨나요?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읽으면서 요나가 좀 변화된 것 같습니까? 어때요? 우리 가장 성경을 많이 읽었을 우리 빛나자매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요나가 변화된 것 같아요? 성경 안에서 발견해요? 변화된 요나를? 경희 목자님 어때요? 요나는 변한 것 같아요? 안 변한 것 같아요? 안 변한 것 같죠? 네, 안 변한 것 같습니다. 결국 요나는 변화됩니다. 예언자 요나는 우리에게 변화에 대한 소망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요나와 같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할 수 있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변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대비해서 보려고 그래요. 변화되지 않는 요나와 변하지 않는 하나님. 이 둘이 이제 충돌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 변화된 요나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4장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네, 하나님 뜻대로 됐습니다. 그때 요나는 열받았습니다. 열받았습니다. 그 제목을 제가 뭐로 했냐면 그럼 나는 이렇게 했어요. 따라해 볼까요? 그럼 나는 그럼 나는 뭐가 되지? 나 참 이런 거 아시죠? 열받은 거예요. 지금 요나가 나는 뭐가 되냐고. 지금 하나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내가 뭐가 되냐는 거죠. 저는 이 4장을 읽으면서 이게 딱 생각났어요. 그럼 나는? 이게 지금 요나는 물론이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질문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나는 뭐냐는 거죠. 나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면 내가 뭐가 되냐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다.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으로 평가되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취급받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마구 따졌다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 우리 속에선 이런 말이 불쑥 튀나오죠. 그럼 나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내 뜻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존재감 없고 왜 나를 여기에 보내신 거예요? 왜 나를 살려내신 거예요?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지.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그럼 나는 뭔가? 나는 뭐가 되나?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질문하지 않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반대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이 반대 질문은 뭐예요? 그럼 나는의 반대 질문은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내 맘대로 되고 내 뜻대로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질문인데 그럼 하나님은? 이 질문입니다. 요나가 과연 내 걱정에서 하나님 걱정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바뀌었다는 것은 바로 내 걱정에서 하나님 걱정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이란 질문에서 그럼 하나님은? 이 질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자기 걱정밖에 없어요. 자기 감정에 휩싸이고 자기 생각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온통 요나 생각밖에 없습니다. 요나 걱정밖에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삶의 핵심이 하나님 걱정, 이웃 걱정인 것처럼 우리도 그럼 하나님은? 그럼 저 사람은? 이 생각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나의 변하지 않는 모습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이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이 없는 분이시어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죠. 그런데 여러분 선택적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재밌죠?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체로 다 받아들이기보다는 선택적으로 내가 필요한 부분만을 취해서 하나님을 규정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자비가 나에게 내리면 너무 감사한데 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이 은혜가 니느웨 백성에게 절대로 내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이 니느웨 백성에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마저도 요나의 입맛대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일부를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재밌죠? 하나님이 자기 말에 상충되게 하신다고 자꾸 항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셨는데 그거 자비하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조종하려고 했죠. 어제 토요일 본문에 사단이 3가지 시험을 하는데 마지막 시험에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올라가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주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이게 구출해 줄 거라는 거죠. 그럼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 말씀 믿냐? 그럼 뛰어내려. 이렇게 예수님한테 말한 거죠. 사단은 말씀을 이용합니다. 요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요나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요나의 마음 이거예요. 하나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으니까 내가 불순종하려고 했던 겁니다.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하나님, 네, 그럴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내가 안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나는 자신의 의로움을 증가시키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내가 더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롭다는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요나와 비교할 수 없는 가벼운 것이 되고 맙니다. 무자비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푸셔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것은 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왜곡은 어떤 결과를 가져요? 하나님을 왜곡하게 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 왜곡은 하나님을 왜곡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잘하는 거고 흔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보고요. 큐티를 할 때도 예언서는 싫고요. 복음서 좋고요. 잠언서 좋고 전도서 좋고. 그런데 산상수훈이라든가 계시록이라든가 특별히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말씀 잘 안 보게 되죠. 맨날 혼내키는 거니까. 우리 아이들도 아빠가 자꾸 혼내키니까 싫어합니다. 좋은 말 해주는 게 좋죠. 그래서 우린 사실 좋은 말만 취하게 되는데 반쪽의 하나님을 만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요나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왜곡했어요. 출애굽기 3, 4장 7절이 오늘 말씀의 근거인데요. 6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6절을 보면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여기까지는 요나가 인정을 하고 인용을 했어요. 근데 그 뒷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뒷말이 뭔지 아세요?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뿐에게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하나님 분명히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임을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반쪽만 취하고 반쪽은 버렸어요. 선별적으로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한 거죠. 여러분, 성경이 성경을 반대하게 만들어서 성경의 권위를 허물어 버리는 이 치밀한 전략을 요나가 사용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지만 사실 다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반대적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성경에 복종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이중적이다. 일관되지 않다라고 말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겠다는 자기 선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나는 어떤 모습을 보인 거냐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그 니느웨 도시를 빠져나가서 동쪽에 자리를 잡고 움막을 짓고 앉아서 도시를 쳐다봤습니다. 요나 대단하죠? 네, 대단합니다. 여러분, 요나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온 천지 만물의 창조주고 주관자 되시죠.
요나서에만 해도 하나님 어떤 분으로 등장해요? 다시스행 배를 준비하셨죠. 또 뭘 준비하셨어요? 큰 풍랑을 준비하셨죠. 또 뭐 준비했어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죠. 또 뭐 준비하셨어요? 박농쿨을 준비하셨죠. 또 뭐 준비하셨어요? 벌레 한 마리를 준비하셨죠. 또 뭐 준비하셨어요? 해를 뜨게 하시고요. 또 뭐 준비했어요? 동풍을 불게 하셨습니다. 무슨 메시지냐고요, 이게 지금. 요나는 자기 혼자지만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죠. 만물의 주인이시죠. 벌레와 식물과 자연 만물을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어떻게 이 만유의 하나님과 대적을 하겠다는 건지.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요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요나도 항상 하나님하고 대적해요.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몰라요? 뭐 만유 하나님인 거 모르냐고요. 창조주 하나님인 거 몰라요? 벌레 한 마리를 움직이셔서 사람을 코칭하시는 하나님을 아는데도, 그런데도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잃어버린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런 하나님이 자신이 마음 가는 대로 움직여 보려고 한 거예요. 그것도 뭘로 움직이려고 했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움직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저는 이게 참 무서운 사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끝까지 변화되지 않는 요나. 말씀을 악용하고 이용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요나의 모습, 변하지 않는 모습 중에서 좀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뭐예요? 자기 목숨으로 거래를 합니다. 내가 죽으면 당신에게 심각한 아픔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는 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큰 손해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나의 의로움을 목숨으로 증명해 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뭐는 안 해요? 주님의 의로우심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던지진 않습니다. 나의 의로움을 증명해 보이려고 목숨을 던지는 사람들이지만 결단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목숨을 던지진 않아요. 결론적으로 나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요나는 이것을 보여줬고,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도 그것을 보여줬고, 왜 12제자가 모두 다 도망을 갔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좇은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에 예수님 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모든 행위들이 나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을 요나가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나를 섬기는, 나를 왕으로 섬기면서 복종하는, 난 나에 대해서 철저하게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내 자아가 너 목숨 던져! 이렇게 말하니까 말로 나가죠. 나를 죽이시오. 나를 왜 살렸어? 내가 죽고 말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무너지지 않는 그 모습 볼 수 없습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을 조종하려 하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게 어떻게 때 쓰는 거예요? 나 죽어버릴 거야, 하나님. 나 죽으면 하나님 슬플 거잖아. 힘드실 거잖아. 자기 새끼 죽으면 부모가 힘들다면서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죽겠다는 거죠, 지금. 이 정도 때 쓰면 요나가 계산한 거죠. 거래한 거잖아요. 뭐라고? 하나님이 무릎 꿇겠지. 세 번째 요나는 어떤 사람이냐? 요나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만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거예요. 두 번째야 뭐 그렇게 극단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말하는 단어가
죽겠다라는 단어라는 거 아시죠? 예. 아우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막 죽겠다. 예.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말하는, 다른 나라 사람들 그런 말 잘 안 한대요. 아마도 이렇게 한이 맺힌 민족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세 번째가 더 요나 같은 모습인데, 자기 자신을 위한 것에만 사랑을 쏟아붓는 사람들. 자신의 뜨거운 머리를 시원하게 만들어줬던 박넝쿨, 그 박넝쿨을 아끼는 사람이 요나입니다. 사실 박넝쿨은 동풍이 불어서 생명이 씨안이 되어서 죽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만 요나가 볼 때는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그냥 뭐 식물이 하루아침에도 죽는 거니까요. 근데요, 그 박넝쿨이 요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나를 위해 살지 않는 모든 인간이 다 싫습니다. 나를 위해 살아주지 않는 모든 인간이 다 싫어요. 하나님도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싫고요, 내 뜻대로 안 될 때는 죽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 인간들 하나님 다 죽여주세요. 사람은 그것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근데 반대로 나를 지지해주는 인간들은 너무나 좋습니다. 흥분됩니다.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응원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은 너무너무 좋고, 내 뜻에 안 맞는 사람들은 정말 다 싫어. 요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고 이 시대 대한민국 사람들의 모습이죠. 야당과 여당의 모습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문바들은, 저쪽 보수 정권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죽어 없어져야 될 사람들이고, 또 극우에 있는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의 그 사람들은 다 죽어 없어졌으면 좋겠고. 지난 목요일 날 목사님 한 분이 이런 나눔을 해주셨어요. 조용한 나눔이었는데 참 울림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들,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그것들이 사라져도 내가 여전히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질병이 온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간다면, 나에게 후원이 끊기고 많은 어려움이 닥친다면, 갑자기 이 추운 겨울에 히터가 고장난다면, 이 공간을 다 잃어버린다면, 이 편안함을 뒤로 하고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충성스러울 수 있을까? 박넝쿨 하나가 너무 소중했던 요나 입장에서 그 편안한, 자기를 뜨거움을 막아주었던 그 그늘이 사라지고 나서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충성스러울 수 있냐는 거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린 너무 편안하게 나를 지지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를 왕으로 삼아가며 요나처럼 바락바락하기도 하고 그늘 때문에 너무 시원해서 행복해하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가 왜 니느웨 도시 바깥자리를 잡고 움막을 쳤죠? 왜 처량하게 거기서 햇빛 때문에 죽겠다고 그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만화 같은 이야기를 할까요? 왜 그랬죠? 너무 재밌는 건데 여러분, 자기 외치는 사명이 끝났으면 집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로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니느웨 멸망을 보겠다는 거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기분 나쁘다는 거고,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걸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멸망을 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보겠다는 거죠. 내가 옳다는 거예요. 니느웨 분명히 무너질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맞는지 내가 맞는지 보겠다는 거죠. 야, 이게 무섭지 않아요, 사람이?
그러다가 햇빛 때문에 뜨거워서 죽겠다고 한 사람이 요나예요. 우리가 바로 이런 어떻게 보면 어리석고 멍충이 같은 행동을 한다니까요. 본질에 충실하고 하나님 부르신 사명에 충실하지 않고 어설픈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이곳에 보내고 왜 뜨거운 동풍을 부르시며 왜 벌레를 막 보내셔서 아니 그냥 집으로 가면 되잖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만 감당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요나에게 소중한 건 뭐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것이 소중하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좋아하는 것만 소중하죠. 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예언자일 수 있을까? 바로 우리를 향한 얘기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제3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맞을까? 전혀 구별이 안 되는데 뭐지? 근데 제럴드 시처도 그렇게 말하죠. 초기의 사람들이 특별히 다르지 않았다. 그냥 우리랑 거의 흡사한 것 같다. 하지만 분명히 다른 게 있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아. 오히려 현재 있는 신앙인들이 더 충성스럽고 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더 열심히 살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만 우리는 제1의 길, 2의 길 언저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틀렸음을 결국 내가 옳았음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요나의 모습 속에서 변화되지 않는, 죽을 때까지 변할 것 같지 않는 요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님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인내하시죠. 한없이 기다리시고 재앙을 거두시죠. 누구를 상대로? 요나를 상대로. 네, 이런 요나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너는 빠져라. 네, 너는 아닌 것 같다. 사명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머리를 조아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러한 요나를 사랑하세요. 어떻게 사랑하셨죠? 큰 물고기를 보내주셨죠. 박넝쿨을 준비하시고요. 벌레를 준비했습니다. 나눔하는데 우리 목사님 한 분 이렇게 말했어요. 그 벌레 어디서부터 온지 아세요?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벌레가 이스라엘에서 출발해서 적절한 타이밍에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부터 출발시켰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온갖 한낱 미물도 하나님의 목적에 사용되고 그 목적에 충실하게 사는데 사람이라는 하나님 형상 닮은 사명자가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반역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동풍을 준비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는 뭔지 아세요? 요나에게 대화를 하십니다. 저는 이게 오늘 설교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받아들였으면 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화를 하세요.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박넝쿨이 죽었다고 네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을 걸어오세요. 요나서 1장, 2장, 3장에서는 자연을 통해서 선장을 통해서 선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4장에서는 네가 옳으냐? 박넝쿨 죽었다고 화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계속 물어봐 주세요. 요나를 타이르시는 거죠. 요나에게 하나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뭐라고 알려주세요?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네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저 같으면 구차해서 이런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은 하시죠. 요나에게 친절하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내가 니느웨 백성도 사랑해.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큰형 타이르신 장면이 떠오르죠? 15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야.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면서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타이르시는, 끝까지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을 아끼시죠. 뭐라 그래요?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다. 짐승들까지 얘기하시죠. 여러분 이게 보였습니까? 사람 때문에 짐승도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짐승들이 사람들 때문에 죽어가는 것도 가슴 아프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나는 그 벌레 한 마리를 아까워하지만 집 나간 아들이고 고장난 사람들이 누구예요? 니느웨 백성들이죠.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니느웨 백성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극악무도한 사람들이에요. 인간의 탈을 쓴 짐승 같은 사람들이고 무너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그를 용서하니까 그럼 나는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했지만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이 이렇게 고장나서 망가져서 짐승같이 살고 있고 그래서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우리 질문은 뭐예요? 그렇게 죽어버리면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마음이 선교사의 마음이고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번 우리 정인이 상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많은 입양 부모들에게 큰 아픔을 주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에게 확 다가오기보다는 입양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아픔이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현직 목회자의 자녀들이고 가장 유명한 기독교 대학원을 나온 엘리트들이고 사회적으로 지명도 있는 방송국의 직원이었고 방송 출연해서 자랑하고 삶을 즐기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고 어찌 이런 배경과 이런 상황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살인죄를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 사람이 이렇게 고장나 있다는 것을 요나서로 보니까 잘 안 다가왔는데 정인이 양부 양모를 보면서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더구나 우리에게 그가 예배드리는 사람이었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굳게 믿고 있었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기독교 방송국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며 기독교 대학을 나왔고 큐티를 하고 있었고 선한 일을 참 많이 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 그런 거예요? 아니면 바뀐 거예요? 뭐예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근본적으로 나쁜 사람들일까? 그럼 가면 쓰고 살았단 얘기인가? 자신들이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걸 몰랐단 말일까? 자신들의 모습을 괴로워는 했을까?
어려서부터 목회자 가정에 살고 기독교 대학에 다니고 그곳에서 뜨거운 기도와 말씀으로 채플 드리며 살았던 사람들, 졸업 이후에도 말씀에 가까이 거했던 사람들, 늘 예배의 자리에 거했던 사람들, 기독교의 사랑과 헌신을 전파하고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요나 이야기 너무 먼 이야기입니까? 정인이 부모 양부의 이야기는 먼 이야기입니까? 우리하고 종류가 다른 인간이냐고. 니느웨 백성은 요나하고 다른 인간이냐고요. 그들도 사람입니다. 요나처럼 하나님 잘 아는 사람이었고, 저는 이번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 양부 양모를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셨을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셨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정죄하면서 분노하면서 쌍욕을 해대면서 막 하진 않으셨나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확 다가오세요? 네? 니느웨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건 이해가 되죠? 정인이 양부 양모도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걸 인정하세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서 요나와 같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누구도 정인이 양부 양모의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누구도 쉽게 그들을 정죄하고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라고 다행히 여길 수 있는 건지, 그 중간 어디쯤에 우리가 서 있는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요나는 북이스라엘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받은 첫 선택받은 아들입니다. 온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그런 나라입니다. 복받은 나라, 복받은 사람,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취직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복 주신 이유가 그 나라를 통해서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기를, 하나님의 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보여주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만 계속 받아 누리면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제사장직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암기하긴 했지만 그 율법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를 유린하고 과부를 등쳐먹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왜 그래요? 이방 나라의 신을 섬겼고 그들을 부러워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싫고 하나님 간섭받기 싫고 이방 나라 백성들처럼 흥청망청 살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버려버렸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요,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요나가 불합리하다고 했던 그 니느웨에 망했습니다. 결국 지켜보겠다던 요나는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읽고도 돌이키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다가 끝이 나버렸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시죠. 그래서 멸망시켰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그 양부 양모 니느웨 백성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멸망시켰습니다.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는 멸망당합니다. 반쪽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과 은혜만 있는 분이 아니고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인들도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감당해 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전혀 변화되지 않았던 요나, 끝까지 변화되지 않았던 요나, 하지만 끝까지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요나를 변화시켰습니다. 어디 요나의 변화가 나타났어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변하지 않았던 요나가 변함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화 앞에 요나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 않은 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물음표 점점점 퀘스천 마크만 계속 찍혔습니다. 그러면 이 요나서는 뭘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 요나서를 읽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고 묻는 거죠. 이건 요나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우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꾸 아담이 그래서 우리가 이랬다 탓하지 말고, 자꾸 요나는 왜 이렇게 못났냐라고 구경하지 말고, 요나는 우리에게 대답하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요나는 너무나 고마운 사람이에요. 요나가 이 글을 썼다는 것, 이게 바로 변화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기를 미워하게 되지 않아요? 이거 분명히 자기가 변화된 이후에 자기 옛날 이야기를 쓴 건데 아주 적나라하게 자신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다 기록해 버렸습니다. 왜요? 나와 같은 이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말씀을 반만 취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취해서 공의와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를, 세상 누구보다도 부끄러웠던 자신의 일화를 그대로 써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잖아요. 요나는 변했죠. 자기 자신을 숨기려 하지 않고 마스크 쓰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보여줬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도 이 요나의 과정을 피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이 길을 걷는 것 같아요. 자기가 세상 제일 잘난 줄 알고 제일 착한 줄 알고 사는 것이 바로 나죠. 요나.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런 나였는지. 여러분 이제 그 누구도 만유의 주 하나님 앞에 대항하거나 교만하거나 사람들을 죽이려 들거나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라십니다. 요나는 변화됐습니다. 사람 죽을 때까지 변화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요나가 변화됐어요? 여러분 대답을 해보세요. 열린 질문을 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어떻게 변화될 수 있나? 나란 사람도 요나처럼 변화될 수 있을까? 시간이 지나면 나의 모든 흠을 다 기록해서 사람들 앞에 읽으라고. 나 이런 사람이었다고. 요나사의 결말은 열린 결말입니다. 너는 어떻게 할래? 나의 이 사랑과 자비 앞에 넌 어떻게 반응할래? 여러분 과연 내가 변화될 수 있을까? 저 사람도 변화될 수 있을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4주 동안 아주 갑작스러운 요나서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저의 계획에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오직 묵상 본문을 따라 설교하던 사람인데요. 2020년 말엽에 묵상하면서 시작됐던 요나서 설교가 사실 저를 위한 설교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숙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저는 현재 내 모습 이대로만 살아가겠다는 변하지 않는 나를 계속 마주쳤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상황들, 변화되지 않는 나, 그리고 변화하지 않는 주위 사람들. 하지만 주님께서 요나서를 통해서 정말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셨다. 큰 물고기를 보내시기도 하고
어제 본문 말씀 보면요, 누가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을 입었을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끝발날리면 사역을 잘할 것 같은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성령님이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가슴이 뜨거워진 순간 우리를 바닥으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 충만이 정말 성령 충만인지 아니면 자기 뜨거움인지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 시험 가운데서도 여전히 성령님을 의지해서 시험을 감당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바로 설 수 있는지, 하나님의 아들 역할을 예수님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성령님에 이끌려서 계속해서 시험 들어가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는 잘 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잘 되게만 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해서 바로 우리를 꺾어버리시죠. 흥분할까 봐 노심초사하십니다. 요나가 그랬죠. 요나가 자기 의로 세상 다 정죄하면서 자기 잘난 체 하면서 하나님을 상대로 말씀을 이용해 가면서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십니까? 다시생 배를 준비하시고 큰 폭풍을 준비하시고 큰 물고기 준비하시고 박넝쿨 준비하시고 벌레 한 마리 이동시키시고 동풍을 부리시고 하다 안 되니까 말도 걸어주시고, 너는 여기 왜 있니? 이 질문 아니겠습니까? 넌 지금 사명자가 왜 여기 있니? 고국에 돌아가서 이스라엘에게 외쳐야 되지 않겠니? 니느웨가 회개했다고 말해줘야 되지 않겠니? 왜 여기 앉아있니? 이 질문이죠. 여러분, 2021년 우리 교회 표어를 베드로후서 3장 11절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라는 베드로후서의 질문입니다. 전후 문맥을 보시면 서석 목사님께서 설교했던 내용과 일치합니다.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되는 우리가 뭐에 신경 쓰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중심으로 전후를 살피시면서 우리 올 한 해 동안 계속 질문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설교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책 읽으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막연한 어떤 장밋빛 요셉 같은 사람 말고 임박할 진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제3의 길을 가는 이유가 심판이 두려워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긍휼한 마음 때문에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1월달 회복력 있는 신앙 책자 읽으면서 우리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으로 십자가 나무 아래서 그 피에 새 생명 얻은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